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회복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세기 사상가 켈서스가 쓴 진실한 담화라는 글은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켈서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평합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기독교를 반대했던 켈서스였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신자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세상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마땅히 배반과 배신이 난무한 이 시대에 광풍이 불 때도 의연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신자의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고, 폭력이 삶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굴종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서라면 초계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오지이건 사막이건 죽음이 생명을 넘보는 곳이건 상관없이 의연하게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8.15라는 민족의 광복, 빛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날을 다시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었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감옥이라는 처절한 상황이었고,
많은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되었으며 참으로 고난의 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질을 바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조국의 광복을 보기도 전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삶은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며 신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신자를 중심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생태계가 조성되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신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태계입니다. 바로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역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통찰력, 즉 깨달음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애통하는 기도가 먼저 있었고, 또 누군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슬피 우는 가슴을 찢는 기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수많은 눈물이 아루새겨져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어 그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내모시는 신적인 강제, 성령님의 강제,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라는 그런 도구를 집어들게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조국을 위해 몸 바쳐서 광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면부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냉혹한 영적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통곡의 기도가 되지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미로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생태계에 도착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목사님이 철이 들고 처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늘 새벽마다 목사님의 엄마가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철이 들고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새벽 시간은 늘 엄마의 시간이었죠. 외롭게 통곡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기도라는 영적인 생태계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이 진통을 겪어야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출애굽기라는 장대한 대하 드라마는 무려 4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야곱의 이 자손들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 400년 뒤에 이제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80년의 세월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순간들은 늘 가슴을 졸이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 한 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한 가지 신들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요한 바로의 이기심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죠. 그리고 10번째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이제 겨우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고난은 홍해였습니다. 민족이 전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송아지를 자신의 금붙이를 녹여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보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이스라엘은 난잡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현장이 한순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역의 장소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끊임없는 원죄의 굴레와 그리고 하나님의 대과업을 망치려는 악한 영은 이스라엘을 격동시켜요. 그때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을 때 그 빈틈을 노려서 이 거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을 범죄함과 그리고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성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걷어차버린 인생들이 당연히 맛보아야 될 죄책 아닙니까? 죄에 대한 책임. 스스로 멸망당할 길을 선택했기에 마땅히 그리 진멸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던 시간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죠. 그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이 이집트 땅을 덮고 이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가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기적이 늘 매일의 일상이 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민족을 책망하시죠. 죄악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선언하는 그들의 참혹한 죄악을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은 그저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염치 없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드디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이러한 분노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란 말이.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시며 그들의 범죄 즉 원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셨던 그 사랑,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시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오늘 역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진멸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로 이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바뀔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위해 또 다른 인물에게 집중해야 하죠. 그것은 바로 위대한 중보 기도자 모세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악과 범죄를 홀로 감당하며 시대 앞에 선 외로운 중보 기도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인 아래서 진행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것을 미리 앞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죠. 모세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라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진멸에 대한 불순종이요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또 모세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코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죄가, 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이 됨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울러 이와 함께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는 분임을 또한 알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참된 신앙, 즉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두려움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연약한 몸에 그 한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위대한 중보 기도자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시대를 아파하고 죄악된 백성들이었지만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이 모세의 죽기를 각오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신학의 대표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다니는 도시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로 한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의 문을 넓힐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더욱더 악으로 치달아가게 될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어져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평이라는 이 경기도 가면 늘 수련해가고 막 그랬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모든 그 이단들이 그냥 다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기사를 통해서 보았죠. 통일교 본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곳에 연수원을 두고 있어요. 에덴 성회라는 이단이 그곳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대반역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도시 이단들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숨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 빛가람동에도 그러한 교회가 있죠. 빛가람동의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곳에 하나님 치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나오게 돼요. 교주가 죽고 그 부인이 이제 교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는 모든 이단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주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한학자라는 이 부인이 교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치에 아주 큰 혼란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 단체가 아예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난 정권을 통해서 이 통일교가 어떻게 이 정치를 움직여서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였고, 또한 신천지가 그리했죠.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혼란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홀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또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왔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어나는 데 힘이 되었으며,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녹여 드디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데 이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받게 된 우리를 다시금 중보라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보다 위험천만한 삶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식어진 기도의 화로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고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넣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빛을 이미 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그들의 탄식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고의 나팔 아니에요?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연약한 이들이 죽어가는 죄악의 땅은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길 가다 사람이 죽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망함으로 심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중보 기도가 아니고는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참혹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고 교회의 신자로 등록하고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이단의 손에 사로잡힐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보다 위험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거짓 평화와 안정감으로 심판을 보게 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 중에 또 많은 이들은 가족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우리는 말세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시간의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솟아오르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중보라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 소록도라는 곳으로 벌써 한 30년 됐나요? 30년,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소록도라는 곳으로 이제 서울에서 성도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 돼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손이 다 이제 잘리고 눈알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한때는 1000명씩 막 교인들이 있었던 곳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한센병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차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곳에 살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 근데 그곳에 가면 이제 아무 데서나 막 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차에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저는 이제 성가대서 의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가대서 의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당에서 주무시면 금방 깨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곳이 제일 낫다. 주에 전해서 내가 자야겠지. 전도사니까. 그래서 거기 자고 있는데 2시쯤 되니까 문이 삐그덕하고요.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회가 열리더라고요. 2시부터. 그리고 5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마련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환우들,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2시부터 나와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일제시대부터 그들은 분리됐잖아요. 약을 먹으면 감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았어요. 1년에 한 번 만나게 했어요. 철저히 나라가 그들을,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제 강제적으로 불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시부터 와서.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곳을 떠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들의 이름을 물어서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숨이 이 땅에서 다하기까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인생은 없어요. 눈물은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 이 땅, 이 험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자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친목 관계를 이루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태계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우리는 중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유일한 소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항상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채워질 때 그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기도도 눈물이 쌓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것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날들은 눈물로 기도했던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낙심이죠.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낙심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결국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님을, 끝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자기 평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해도 무려 5만 가지라고 해요. 5만 가지 기도했다는 것은,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5 친구의 구원의 문제예요.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대. 그런데 헛수고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운 뮬러는 이제 서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 그의 안 믿는 한 명의 친구가 그 예배에 우연히 참여하게 돼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한 명의 친구가 남게 되죠. 한 명의 친구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뮬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음을 그때야 듣게 됩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믿은 후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간 불꽃과도 같이 불태우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건축되는 건축물이에요. 특별히 중보 기도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최고의 건축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과 그 열심에 응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쌓아 나가십시오.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죠. 행복,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안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삶,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